이거 너무 높아가지고 코드 낮춰서 괜찮아. 기도하심으로써 예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 되어 온전히 흠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아이들 교회로 오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빨리 걸음을 재촉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 볼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오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기의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영인교회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주님, 저희가 이제는 야외 예배도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야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만들어 주신 세상을 함께 보고, 그리고 기뻐하고, 저희들 같이 야외 예배를 통해서 같이 화합하고 하는 자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모두 시험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한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기뻐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드리니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잘 지켜보아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우리 구절이 길기 때문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막도 사이에 앞에과 말씀과 방편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분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양손을 가슴에 포개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때로는 철저히 수동적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지냈나요?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궁금하죠.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참 많이 궁금한데 전도사님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지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어 주려고 해요. 전도사님은 목금토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수도원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도원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가서 묵상하고 밥 먹고 또 기도하고 밥 먹고 말씀 묵상하고 밥 먹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걸 2박 3일 동안 하다 왔습니다. 해보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언제 졸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깨보니까 또 시간이 한 10분 지나 있고 또 기도해야지 하고 또 깨보니까 한 10분 지나 있고 그렇게 2박 3일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이 생활이 너무나도 좋았어서 물론 졸기도 했지만 기도도 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설이었는지 간단하게 조금 보여주려고 전도사님의 삼나눔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산골짜기에 있는 수도원이었거든요.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런 돌탑 위에 얹어진 십자가 돌이 보이고요. 들어갈 때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편단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참 마음에 꽂히는 말이었고 들어갈 때 이러한 팻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의 이름이었는데요. 숨을 은자에 이룰 성자, 성인 성자. 성인 성자가 더 맞겠죠? 성인 성자입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성인들이 있는 수도원 가지고 은성수도원 이런 곳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예배당이 우리의 천장보다 조금 더 낮았던 것 같아요. 우리 천장보다 조금 낮았고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좌식으로 우리 배치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조용하고 아주 경건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이곳에서 나온 영성이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있는 우리 예배당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최근에 태풍이 있었죠. 최근에 태풍이 있었는데 막 사람도 막 날아갈 것 같고 많은 집도 썬뜬 막 이렇게 써내려가고 그 다음에 비도 많이 오고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던 태풍이었는데 이 태풍 더 예전에 전도사님이 학생 시절에 있었던 태풍이 하나 있었는데 그 태풍의 이름이 바로 곤파스라는 태풍이었습니다. 선생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님이 학교가 재량 휴업을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 해가지고 야 신난다 하고서 막 집에서 TV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TV 프로그램도 다 태풍경 뭐 그런 거밖에 안 나와서 재미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집 안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SNS를 하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SNS를 써서 올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웃겨가지고 전사님 좀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어떤 말이었냐면요. 태풍은 좋겠다. 진로도 정해져 있고 끄덕끄덕하면서 공감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 당시 굉장히 핫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태풍은 참 좋겠다. 진로도 정해져 있고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친구들이 막 크크거리고 웃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너무나도 웃픈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진로와 어떤 마땅히 정해져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직 없기 때문에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태풍은 지나가는 경로가 다 정해져 있고 우리 착한 기상청 형 누나님들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야 참 태풍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겠구나. 아예 가슴 아픈 가슴 저린 이 명대사를 보면서 재난 영화에 나올 법한 명대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의 이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왜 학기 초에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자기를 소개한다고 이렇게 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항상 무슨 날이 있어요? 장래희망 날이 있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장래희망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래희망 날. 혹시 요즘에도 부모님이 원하는 장래희망 날 그대로 있나요? 없나요? 바뀌었나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는 장래희망 지금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선생님 계속 쓰래요. 빈칸으로 놓지 말래요. 전사님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뭐라 쓰라 해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거기 어떻게 쓰고 싶었냐면요. 나도 모름. 알려주세요.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전사님은 체육교사를 희망했지만 다른 것도 하고 싶었고 꿈이 없었던 적도 있었고 적어내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의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을 때 정말 내가 이거 목표를 딱 찍고서 그거를 달려가지 않고 정말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에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런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것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을 확인해 주셔. 네, 우리 후스넥스 설교 시리즈 함께 하나님 나라 후스넥스 시리즈를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구나. 우리의 지금 시대의 표현을 빌려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우리 맡겨주셨구나. LH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너 집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고 떠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이 있다니까 하면서 야 그래 우리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족장 사회여서 그 족장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떠났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우리가 표현하는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노역을 하고서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따만한 벽돌 하나를 계속 나르고 그거를 날라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오늘날의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막 우리 노예가 쓰입니다. 처음에는 막 노역 일을 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막 볏집도 만들게 하고 벽돌도 만들게 하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너희한테 줄 볏집도 없다. 볏집도 니네가 알아와서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원망해요. 뭐 우리 더 힘들게 하냐 이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도와 만들어낸 그들을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두 글자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야, 뭐 너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나의 말씀을 전해라. 우리 빼내주십시오. 우리 집 가야 됩니다라고 해라. 그럼 바로가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당연히 안 들어주죠. 이렇게 얼마나 좋고 일을 잘하는 노예들이 있는데 안 된다. 너네 못 간다. 그러니까 너네 신이 세냐 우리 신이 세냐 한번 해보자. 그래 막 해가지고 그리고서 나온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혹시 기억나나요? 전사님 이렇게 왔는데 피개이파가 종우매흑장 개구리 피개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 피개이파 팔이 5번째 가축 종기가 나는 거 종우매흑장 종우 그 다음에 우박이 완전 내렸죠. 메뚜기 떼가 완전히 나섰습니다. 전사님 예전에 밑에서 설교했을 때 사진 보여줬었는데 흙 안에 온 땅을 덮었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 죽음을 통해서 그 당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임으로써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패스오버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똑똑히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똑똑히 봤어요. 자기들이 우리 장자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상황이 마냥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전반부의 말씀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찾으시고 아니면 앞에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1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드리며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갔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울의 말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머릿속에 이 흐름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01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가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본문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홍해에 들어갈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거기까지 이미 우리가 다 스포가 된 상태예요. 근데 오늘 그 이전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떠한 사건을 보여주시는지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조금 주목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땅으로 이동하려는 그 순간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여호와께서 모든 순간과 상황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장막을 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말하기도 어려워요.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저쪽 집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쪽에 가서 거쪽에서 잠깐 이렇게 거류해라. 그쪽에 잠깐 있어라.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행동을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뒤에 나오는 바로를 통해서 행동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도와주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마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한 생각과 그런 다소 이해되지 않는 오늘의 말씀을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왜 바로를 가만히 두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출애굽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바로가 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애굽을 떠날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 바로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하겠다, 내가 바로를 그때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왜 바로를 그렇게 사용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나? 아니면은 사실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신인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로의 마음을 들으시고 애굽을 들어주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의 본문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3, 4절에 나오는 내가 바로를 그쪽으로 보내겠다. 바로가 그러면 아마 생각하고 그쪽으로 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우리는 잠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샵 1번이 나오고 여호와가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지금 당장 이것을 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거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소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거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기 어려울 것 같아 전사님 하나를 비유를 조금 두려고 해요. 뭐냐면은 어린아이의 비유입니다. 네, 어린아이를 가려야겠어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장난감 코너 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막 그러죠. 그리고 또 아이가 이제 매장에서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 앞으로 갑니다. 계산대 앞에 또 막 이렇게 맛있는 게 차려져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젤리들과 수많은 초콜릿들과 우리 아이들이 이빨을 썩게 하고 그 입을 즐겁게 만드는 그것들이 막 놓여져 있는데 막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랑 이제 갔어요. 마트 장 보러 갔는데 저거 보더니 킨더제이 초콜릿을 보고 엄마 나 저거 사줘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너그럽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거 하나 사줄게 오늘 마트 다닐 때 말 잘 들었으니까 하나 사줄게 이렇게 하고서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아이가 킨더조이 초콜릿을 쫙 휘황찬란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정말 온전하게 본인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그냥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돼요? 아니면 그거를 계산대에 올려놔야 돼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당연히 두 번째죠. 두 번째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알아요. 그거를 우리가 진짜 우리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그냥 그거를 들었을 때는 아직 마트의 것인데 그거를 계산대에 올려놓고 띡 찍고 계산을 해야지 그래야 진정한 나의 것이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린아이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린아이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사준다고 했는데 왜 자기 거 뺐냐면서 싫다고 안 줄 거라고 땡깡 부리고 막 바닥에 눕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왜 우리가 잠시 잠깐 그것을 잃어야 하는지 왜 잠시 잠깐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저기 위에 올려놓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갖다 놔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지만 그 어린아이의 부모님은 정말 그것을 아이의 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잠깐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몸소 보여줄 수도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바로를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넣으시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는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는 바로 아까 앞에 말했던 겁니다. 여호와가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사용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사용하셨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인생이 버겁고 힘들어도 자꾸 누군가가 우리를 억까하려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겪게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샵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퇴양난. 오, 주원이 한자 읽었어요? 옆에는 한글 읽었어요. 솔직해져서 고맙습니다. 한자 모를 것 같아서 한글 조그맣게 넣어놨는데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진퇴양난. 이 앞뒤가 막혀가지고 이 곤란한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상태예요. 막 달려가가지고 도망치려고 갔는데 그 앞을 마주해보니까 앞에는 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강이요, 우리 밑에 자전거 다니는 이 밑에 성경 밑에 있는 그런 강 수준이 아니고요, 한강 수준도 아닙니다. 그 강은요 어마어마한 그 길이의 강이에요. 마치 우리 중국에서부터 서해와 같은 그런 느낌의 강이고 엄청 넓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강 앞에 딱 놓였는데 뒤에서는 다다다다다 하면서 애굽에서 막 정예 멤버들 강철 부대에서 나올 것과 같은 막 UDT 뭐 특전사 707 이런 사람들이 막 기병을 타고서 막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앞뒤가 막힌 상황이에요. 진퇴양난의 시기입니다. 우리 다음 11절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와, 여러분 이 고백은요 모세가 듣기에는 뭐 천천백력 같은 고백일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봤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퍼뜨리시면서 이 애굽의 신들을 얼마나 무참하게 이렇게 처치하시는지 무찌르시는지 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죽음을 면하시는 하나님. 저 폐역하고 잘못된 애굽은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하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막상 또 죽을 것 같은 순간 앞에 놓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거기 안에 있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거기서 힘들게 일을 하더라도 그들이 주는 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모세 너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끈답시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 죽게 만드냐? 알고 보니 하나님 없었던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한다.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차라리 우리가 거기 안에 있었으면 죽지 않고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들었으면 얼마나 청천벽력이었을까요?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에 놓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헷가닥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거기 안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서 고생이네. 차라리 거기 있었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이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막 항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셨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라. 보여주셨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이러한 일들이 보이니까 그들이 마음이 변하고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샵 3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로는 철저하게 수동적이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수동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수동태라는 표현은 내가 무언가를 입거나 먹거나 무언가를 행동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의지로 한다기보다는 내가 누군가가 시켜서 하거나 무언가를 당할 때 무언가를 입을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내가 밥을 먹습니다. 내가 막 밥 먹고 싶어가지고 해요. 그러면은 나는 밥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토요일날 집에서 핸드폰하고 누워서 이렇게 뒹굴뒹굴거리고 있는데 엄마가 밥 먹어! 해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밥 먹으랬지 하면서 책상에 딱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 어머니의 잔소리 일악장이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밥을 먹는다예요? 아니면은 나는 밥을 먹게 되었다예요? 당연히 뒤에 거겠죠. 먹기 싫다고 억지로 먹어! 하면서 먹으면은 나는 밥을 먹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 수동태의 표현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11절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죽게 생겼다. 너 뭐 하는 거냐? 우리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차라리 내가 그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말을 할 때 모세는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셨잖아요. 바로가 이렇게 할 거다. 바로가 이런 마음을 가질 거다. 바로가 오는데 그러나 나는 이 바로의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오는 것, 이집트 사람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모세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게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줌해 주십시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진퇴의 양난의 때와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달려오는 마차를 타고 애국 군사들에게 개죽음을 당할 것 같이 보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순간과 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행하시는지 여러분 똑똑히 살펴보십시오. 모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수동태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사랑하는 영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굴복하고 계십니까? 성적입니까? 진로입니까? 건강입니까? 대인관계입니까? 아니면 나도 나조차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진 내 마음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대체 무엇을 믿겠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당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이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건 안 되지, 내가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불가능한 꿈을 위해서 불가능한 노력을 하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영역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손쉽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놓여진 상황들이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라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상황이 우리의 지금 눈앞에 보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칠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순종의 고백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릴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순간들과 정말 내가 앞으로 겪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일정들이 내가 보기에는 이성적으로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그 순간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해주시고 나를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그 순간 한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의 중보할 제목들을 놓고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 중고등부를, 우리 가족을, 우리 학교를, 우리 사회를,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우리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생각나는 기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진이 나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들과 여전히 기근과 힘듦으로 인하여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전국 나라들과 그리고 원래 예수님을 잘 믿었었던 나라에 주님의 복음이 흐려지고 주님의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그 세력을 드높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기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서 이 시간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드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영혼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나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과 또한 우리의 마음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더욱 전파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이 오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견실하여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 제목을 더하며 감사 헌금을 11조를 떼어 11조를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내려놓사오니, 물질이 주어진 물질을 드린 친구마다, 마음을 드린 친구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가만히 서서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외 예배 일정이 저번 주에 공지를 했어요. 10월 15일 이렇게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분 중간고사와 겹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10월 15일 야외 예배가 여러분 중간고사랑 겹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위크페이퍼 모이자마자 선생님이랑 함께 저는 중간고사 이날이에요 하고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찬양 과정 우리 모임이 있지요. 우리 여기 같이 하는 친구들과 선생님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과 공부 마치고 10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예배 광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요, 노PT 예배입니다. 노PT 예배가 뭐냐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이거 사용하고 앰프 사용하고 피아노 사용하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전자기기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서 온전히 우리의 목소리와 성경책으로만 찬양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경책을 꼭 가져와야 돼요. 다음 주에는 TV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자 배치도 약간 변경돼서 우리에게 오니까 참고하셔서 다음 주 빠지지 않고 노PT 예배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광고 마치고 공각 공부 이동하기 전에 다음 주 기도 선생님이니까 걱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각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연이가 혹시 다별이 거에서 혹시 나 하나만 줘. 고마워. 지민이 얘들아.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아래에 검정색 글씨 지용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만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단순이신다.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 다른 족속, 때로는 지구체 영혼의 생명의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선하시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 생활의 진리를 것입니다. 첫 번째 한 주간의 일상을 돌아보고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혹시 좋았던 일이나 힘들었던 일이나 지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일이 있으면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원이 혹시 기억나는 일 있나요? 다음 달 대회가 있는데 그거 대회 때문에 안무랑 점프도 다 수정하면서 바꿔버리는데 좀 힘들어요. 다음 달 언제 그거야? 22일. 22일? 10월? 네. 22일. 일요일. 주일 언제? 몇 시?